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이 시간 북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정보를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명은 북한이고 지역은 아시아, 수도는 평양이고 주 언어는 한국어 문화어라고도 하는데요. 문화어는 북한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표준 규범입니다. 우리랑 언어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행정구역은 직할시 3개, 또 특별시 2개, 도론 1개로 나눠져 있고 총 9개의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 GDP는 35조 900억 원 정도 되고 남한이 2071조 900억 원으로 그 간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북한 개요에 대해서 볼 때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종교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로 주체 사상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생하는 사회적인 생명을 주는 종교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감금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신격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른바 지하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모퉁이돌 선교회 기준으로 직접 그곳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만나고 개척한 교회의 숫자인데요. 1985년에서 2014년까지 1609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현재 2023년도에는 더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지하교회 특성상 정확한 성도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의 또 정부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북한은 엄밀하게 볼 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3대 세습 독재를 통해서 왕정국가 혹은 신정국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1948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1950년 남침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3년간 전쟁의 교착 상태에서 북이 38선을 중심으로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 3세대 세습 독재 체제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당과 주체사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지지 기반인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서구 문물을 많이 접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몰락한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중국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장 경제에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생시장인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장마당에 유통되고 있는 외부 정보와 한류, 여기서도 한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한류를 통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로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남한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내 가족들에게 송금하면서 가족들과 휴대폰을 통화하고 송금 확인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북한 사회에 아주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진동이 주체 사상을 흔들고 있는 유일하신 통치자,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날까지 인내의 중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어렵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식량난과 인권 유린에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0년 동안 핵무력을 완성하느라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주민 전체가 4년 이상 먹고도 남을 비용이었습니다. 오른쪽 도표에 보면 북한 전체 인구 43%가 식량이 부족하고 전체 어린이 20%가량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유아 가운데 3분의 2꼴로 최소 적정 식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이며 만성적인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난과 경제 침체로 그 여파는 일반 주민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행군식이라는 극심한 기아로 죽어갔던 1990년대부터 탈북자들이 중국에 수십만 명이 몰려나가 이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조선족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함으로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권 유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 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되어 한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현재 6개로 운영되어 있고 현재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강제 노동, 고문, 사형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 낙태, 나체 체장 검사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2023년 올해죠.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인권 탄압의 실상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게 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북한의 통일 전략을 볼 텐데요. 1994년 김일성 사후의 아들 김정일이 집권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김정일 이후 승계받은 김정은에 의해 핵무기 개발이 완료됐고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실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 전술핵 부대의 실전 훈련과 동시다발적 무차별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참고 문헌을 보면 그곳에 지금 현재까지 182회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김정은 집권 이후 그전 세대보다 5배 이상의 핵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가 지나갈수록 악이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북한 핵 개발에 있어서 계속적인 기도와 또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남북 영방제 통일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제의 전제 조건으로서 남한은 반공 정책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이른바 단결과 합작을 통하여 전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테러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역사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15,600명 이상의 순교의 피가 흘렀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찬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9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시작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신학교, 교회,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 14일간의 사경회가 길선주 목사의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대외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최초로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지었지만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기독교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6년 대기근이 시작되어 중국으로 넘어간 자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 제2의 신앙세대를 세워서 이들이 지하교회 성도들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갈급함을 잃어버렸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처럼 절망적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국내 탈북민은 32,476명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인데 탈북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개신교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탈북민을 포교하는 이단으로 인해 미혹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문을 두드리며 직접 들어가 포교하는 이단의 모습은 개신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전략이 뛰어납니다. 통일교는 북한 사업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제7 안식교나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구호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탈북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현 시대에 맞는 치밀한 전략, 장단기적인 계획이 한국교회 가운데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그곳에 정말 우리가 끌어안고 그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명확히 드러나 거대한 노예 수용소 국가라는 것을 알고 인권 탄압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북한 정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이상 반인륜적인 악행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한 보호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사악한 영향력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북한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받았느니라. 하나님, 백성 정말 북한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해 희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음의 울매에 빠지게 하려는 이단의 악한 도모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도 없음을 진리의 영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형제자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다시 한번 북한을 기억하며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인권이 회복되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 가득하게 모든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향해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북한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북한 가운데 새 빛을 비치시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북한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북한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
회복과 치유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정말 남북의 통일의 정책을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피 흘림이 없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며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한 말씀 앞에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북한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연합이 역사되게 하시며 남한과 북한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자연계도 동일한 연합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미국이 느헤미야 파트너십으로 함께 복음으로 통일하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 은혜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력 통일을 꾀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 집단들과의 악한 도모가 완전히 망하게 하시며 이제는 남한과 손을 잡고 한반도를 향한 동일하고 성경학적의 비전을 실천하는 연합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3세스 독재 체제가 속히 무너져 하나님보다 높아진 김씨 일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할지어다. 하나님, 통일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명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을 향한 다음 세대의 생각의 변화가 역사되며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실제적인 준비와 전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에 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부의 영향 가운데 의의 나팔을 불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을 향하여 아버지 다시 연합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 이 땅의 실질적인 열매가 역사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열망이 부어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는 소리를 높이며 그들의 온전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국교회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사막과 같은 북한이 에덴 같게 하시며 광야를 물든 동산 같게 하사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너졌던 북한의 문이 다시 터져나와 희년이 역사될지어다. 평양 땅 가운데 다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통해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경험하는 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천국과 같이 나오는 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생명을 흘러가 죽었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의 실크로드를 여는 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까닭에 모든 멍에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부욕케 되는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해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북한에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직 원수는 북한에 대해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북한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여 부르신 주의 땅 주의 백성이니라. 북한이 하나님의 앞에 다시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을 봅니다. 남한과 아버지 북한의 교회가 연합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때를 기다립니다. 마음껏 지하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연합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영적인 달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남북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를 볼 수